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때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때 청도구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가서 온 부대의 병사들을 그분께로 모으고 그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힙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주님의 오른손에 한 갈대를 쥐어주며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주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에 치더라. 그들이 주님을 조롱한 후에 그들이 겉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부르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들이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 즉 헤고르터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주님께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주님께서 맛보신 후에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그렇게 이 변덕이 많고 또 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한없이 깨끗하고 거룩하며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또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그 죄의 싹을 갚기 위해서 죄 없지만 대신 죽으시려고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 나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양심이 깨끗하고 또 아름다워서 적은 말씀으로도 쉽게 구원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듣기 싫어라고 합니다. 기왕에 거듭받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감을 가지고 또는 이리저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줄 압니다.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청구해서 죄도 없지만은 또 빌라도도 죄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려는 그 조짐을 보이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라고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예수님을 사형에 내주는 그런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다려왔고 자기들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 곧 우리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에 대해서 자기 자손들까지 그 책임을 지게 하라고 그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지요. 그들의 죄는 지금도, 그 저주는 지금도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유대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방랑하면서 또 나라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도 피 흘리고 싸우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징계에 그들이 고통을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1.16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로부터 판결과 즉시 형을 집행해도 좋다는 것이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는 예수님에 의해 비교되고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심의 효력은 무자비한 죄수라도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강도고 뭐 이런 사람이라도 믿으면 회개해서 믿으면 이런 무자비한 죄수라도 믿음만 있다면 믿기만 한다면 죄에서 해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주님을 죽음에 내어주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신적인 섭리의 보편적 신뢰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잠언서 2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요 범죄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속물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장 8절도 좀 보십시오. 11장 8절도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건짐을 받으며 사악한 자가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고 여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인 은혜와 긍휼로 비할 데 없는 그 신뢰는 정직한 자는
사악한 자의 대속이고 의인은 악인의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랬죠. 사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12지파가 그 형제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그 형제 10명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애굽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줘서 7년간은 흉년이 들고 7년간은 풍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을 보시고 야곱 또 그 12형제 그 지파들 그들을 살리시려고 미리 이와 같이 요셉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의인은 악인의 대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형제간의 우애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는데요. 18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요셉은 동생입니다. 막둥이가 아니고 그 위에 11번째 아들인데 그의 10형들이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니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그러나 당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에 서로 형제간에 사화하고 용서하는 그런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잘못을 비니까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 즉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었더라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의인은 악인 대신이 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했는데 율법 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행동, 즉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말하는 것,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행동 또는 그 표정 또 교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태형은 이게 채찍질을 당하는 태형은 유대 율법으로는 40대에서 하나를 가면 39대만 때릴 수 있었어요. 40대를 때리다 한 대를 더 때리면은 율법을 어기니까 그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한 대를 빼고 때렸어요. 그렇지만 절제를 모르는 로마인들의 그 사형수에 대한 태형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채찍은 일반 채찍과 달라서 그 당시에는 그 채찍을 가죽끈으로 만들었고 또 그 가죽끈에다가 가죽끈을 꼬아서 못과 동물의 뼈로 엮여져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질을 할 때, 뗄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피가 튀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밭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도다라는 시편 129편 3절을 보십시오. (129편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깊게 만들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등을 갈아 했습니다. 이렇게 이때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골고다에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오늘날의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구약 성경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다고 이사야 5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전갈로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6절 너 인자야 찔레들과 가시들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전갈들 가운데 거한다 하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심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맞으심으로 전갈들로 물리는 아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만으로는 여기서 보니까 1장 20절을 보니까 채찍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그 당시 유명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 유명했었는데 이 로마인들 그 십자가형은 로마인들 가운데만 있었던 사형대였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고통스럽고 소름 끼치는 죽음으로써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 사악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주님의 못 박히심은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지옥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21장 보십시오. 구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장사하며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짝은 사망이니까 저주를 받으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많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매맞아야 할, 또 고통을 받아야 할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어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형벌인데 죄가 아무리 많아도 형벌이 없으면 죄는 허수아비요 그림자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세상을 살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보십시오. 여기에도 그 형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장 29절에 그가 아이의 왕을 저녁 해질 무렵까지 나무 위에 매달았다가 해가 지자 곧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 시체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서 성문 입구에 내다버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도록 하니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더라. 저주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입구에 내다 버리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보면은 십자가로 많이 나오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사형 방법이 또 십자가였고요. 그런데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몸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을 때까지 못에 박혀 매달려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등에 못이, 양손에 못이 박혀 있고 발등, 양팔에 못이 박혀 있어서 이 중력에 의해서 그 몸이 아래로 눌리고 손은 당기고 이 세상에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했더니 못 박혀서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었어요. 이 주님께서 이런 죽음을 당하시면 못에 의해서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의 상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이것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놋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보면은 이 뱀에 물린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놋뱀은 하나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제우삭스로 이 놋은 또 심판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죽었고 장대 위에 달렸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라는 그리고 뱀은 심판을 받아버렸다. 라는 것을 그냥 보고 쳐다보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을 바라보고 알고 믿기만 하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비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못 박히심으로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림자를 실체로 드러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또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심이 있는 통치자들은 그래서 동정심이 있는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자들을 먼저 교살시키는 먼저 그냥 목을 졸라 죽이든지 매달아 죽이든지 한 다음에 십자가에 그 다음에 못 박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후에 무늬만 교인인 로마의 콘스탄틴 그 왕은 칙령으로 로마인들 가운데서는 십자가형을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뜻은 구원의 상징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집행을 준비하면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아마 형집행에 주님께서 반항치 못하게 하고 그런 뜻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은 6월절 만찬식 이후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노림수였습니다. 욥기 2장 4절 보십시오. 욥기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사탄이 주님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줄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그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저주하리다. 욥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뺨을 치고 모욕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군병들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불평하고 욕을 하고 이거 못 받겠다고 욕을 하게 그렇게 하려고 사탄이 노린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평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그대로 따라 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 또 참고 참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에서 형벌에서 참았습니다. 사탄은 그래도 불평을 원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로마 왕 티베리우스 당시에도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집행이 불평이나 경솔하게 결정되었다는 그 불평이 근거해서 최수의 형 집행 판결 후에 열흘 동안은 연기해서 형을 집행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법이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일에 재판받고 당일에 형을 집행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고통이 쉼이 없이 폭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내어줌이 되었을 때 몸만 죽이는 자들은 더 이상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으면 죽을 테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밖의 체형을 형벌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들은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원수들은 체형을 더하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포했지만은 군병들은 이 상관의 증거보다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의 분노에 마음이 흔들려서 고통을 가하면서 주님을 놀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고통을 비웃고 놀리며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은 참 비열하고 천박한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열한 악행은 빌라도 관저에서 행해졌습니다. 범죄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할 통치자의 집이 잔악한 행위를 자행하는 관청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손 씻음으로 죄를 넘겼는데도 주님께 이 잔악한 모욕을 행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마 알고도 묵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방관은 그 일을 지시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집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직접 대놓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자는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지휘하는 전체 부대가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가서 온 부대의 병사들을 그분께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뭐 몇 사람이면 되지 온 부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그것을 역사로서 밝힌 사람들은 전체 부대였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명, 또 어떤 사람은 12,000명에서 한 군단이 6,000명씩이니까 12,000명에서 13,000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한 분 앞에 이렇게 모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되는 것을 부끄럽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하신 것 같이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3절,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이 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심은 이미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것을 미리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부끄러움을 주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건 형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형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 이제 주님께서 가해진 모욕을 살펴보겠습니다. 28장 보십시오. 27장 28절. 그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갑옷을 입히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에 대한 그 수치감은 죄와 함께 더불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했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꾀를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은 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요구를 만족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할 텐데 그 부끄러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얘기. 주님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요구를 만족해 하셨고 또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입혀줄 흰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벌거벗었음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흰 옷을 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써 흰옷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이 우리 부끄러움을 대신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군인들은 주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즉 왕들이나 황제가 입었던 홍포를 모방하여서 로마 군병들이 모욕을 하니라고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낡은 주홍색 외투를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라 불리운 것에 대한 모욕을 하였습니다. 왕들이 그런 홍포를 입었는데
자신들이 입었던 홍포를 입힘으로써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묘한 그 섭리의 신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홍호를 입고 나타나신 자였어요. 예수님은 홍호를 입고 나타난 자였어요. 이사야 63장 보십시오. (1절) (2절) 이사야 63장 1절 2절 보리스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예수님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은 자 같은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용서하실 것과 홍포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포도즙에 빤 자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홍포를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피피처럼 주홍색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홍포를 입으신 것은 나무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붉은 죄를 짊어지고 죄와 함께 나무에 못 박힌 것을 나타냅니다. 죄와 함께, 즉 죄의 형벌과 함께 나무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박았다고 하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의 형벌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당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음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죄, 또 세상 속에 들어있는 죄의 형벌.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내려질 죄의 형벌이, 나에 대하여 내려질 형벌이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와 죄의 형벌이 상관없다. 지옥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 있고 내 형벌이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때문에 나도 옛 욕심도, 죽어야 할 욕심도 그렇다. 나도 죄 아니냐 이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역시 세상 속에 나잖아요. 나는 죄로 인해서 못이 박혀버렸어요. 이 욕심은 죽은 육신이에요. 이건 이제 나는 죽었고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함께 달려서 못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죄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넘겨받았으셨으니까, 함께 믿으니까 함께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데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은 또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내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지 내 육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 육신은 예수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의하여서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믿음에 의해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함께 죽을 때 죄와 함께 죄의 형벌과 죽을 때 나 같은 나도 세상에 속하니까 나의 형벌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니까 이 육신은 예수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 육신이 예수님 것인데 내 것인 그저 그냥 막무가내도록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이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흉계를 꾸민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오묘한 섭리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가시는 죄와 더불어서 이 땅에 생겨났으며 또한 죄의 소산물이요 저주 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8절 또한 들판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며 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거기에서 나올 것이니까 너는 그런 것들이나 먹고 살라 그런 것이죠. 바로 이 가시는 죄의 소산물이요 저주의 한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심으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한 우리가 해로움을 당하고 찔림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했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와 함께 죽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가 왕관처럼 씌워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산 사람은 전부 예수님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믿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소용없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참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와서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구약에 비춰보면 이제 주님은 이삭 대신, 창세기에 나온 이삭 대신 가시던 불에서 붙잡힌 제물로 드려진 아브라함의 수양의 전형에 일치 되셨습니다. 가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런 왕관을 쓰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가시왕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왕관을 쓰신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며 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동안까지는 여기에서 속박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시왕관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시왕관의 가시는 주님의 머리로부터 피를 흘리게 했을 것이고 또 그 피는 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기름같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왕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니까 그 피가 얼굴에서부터 흘러서 옷까지 다 적시면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시편 여러 군데를 시편 133편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 위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서 피 흘리고 이렇게 막 흘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갈대를 주님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9절 보시면은 그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주님의 오른손에 한 갈대를 쥐어주며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주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주님은 머리를 치더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 속에 박힌 가시가 치면 더 찔러져서 더 피가 아프고 더 고통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죽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잔악한 병사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참 옛날 사람들은 무시했던가 봐요.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갈대를 주님은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29절 보았죠?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쥐어줬는데 그들은 이 갈대를 하나의 지팡이, 거짓 권능의 지팡이로 삼아서 왕들이 들고 다니는 권능의 지팡이로 삼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연약하고 흔들리며 보잘것없는 왕으로 여겨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홀은 권능은 공평한 홀입니다. 군병들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했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가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창세기 37장 8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의 지배권에 대한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행동 숨쉬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이 후에 요셉에게 순종함으로써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것처럼 그들은 주님께서 속죄를 다 이루신 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 모든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은 그분 아래 두신 그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된다는 일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군병들은 주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주님 머리를 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관저에서처럼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중동권 문화에서는 백성들은 존경의 표시로 통치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도 사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존경으로 주님께 입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우리 마음이 딱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입 맞추는 대신 침을 뱉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존경할 자에게 모욕을 했으며 주님은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갚으시려고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도 그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는 그것은 허수아비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다만 허수아비 그림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다 그 참이다 라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남이 모욕하는데 같이 대항해 보십시오. 죄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서 주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더욱더 깊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 가시왕건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통을 즐기면서 또 주님을 놀림감을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어찌 벼락이 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때는 주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멸시를 또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버림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모든 고통과 이런 형벌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이거 우리 누가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합니다.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 쓰여진 것을 여러분께서 신앙 가운데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그 시간이 되자 주님을 사형 집행 장소로 끌고 왔습니다. 군병들이 넘치도록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림으로써 힘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에게서 홍포를 벗겼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조롱한 후에 그들이 겉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못 박을 통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과시왕관을 쓰시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홍포는 벗겼지만 가시왕관을 벗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가시왕관을 쓰신 채 나무에 못 박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곧 죄의 형벌을 죄하니까 죄는 세상에 많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 죄의 형벌을 나무에 못 박아 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셨습니다. 성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피로 곧 자신의 형벌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마치 주님께서 성한 백성들과 함께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김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기는 그렇고요. 끌려가는 도중에 군병들은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주님께서 못 박히실 나무를 억지로 지도록 하였습니다. 32절에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27장 32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부르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짊어지게 하고 끌려가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자신을 불태울 번제단 나무를 지고 간 것처럼 주님도 자신이 못 박힐 나무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욕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는 도중 주님에게서 나무를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동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짊어지고 가는 나무가 주님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죄짐을 곧 형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형벌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이후로 계속 고통을 받으시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잔인한 고통을 계속 받으시면서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려는 것을 군병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숨 돌릴 짧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체질을 생각하신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체질을 아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거듭난 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당할 그럴 그 시험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쯤은 피할 길도 주시고 이제 육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육신이 그런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니까 그거 당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군병들이 원하는 속도만큼 걷지 못하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너무 쓰러지려고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빠져버렸고, 주님은 끝까지 짊어지고 가시라 했지만은 사형장에 가는 그 집행 시간까지 가려니까 빨리 가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메고 가는 나무에 짓눌려서,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메고 가는 나무에 짓눌려서 가는 도중에 미리 예수님께서 죽게 될까 봐서, 주님께 더 큰 고통을 끼치려는 일에 방해될까 봐서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자의 온유한 자비는 잔인하고 잔인합니다. 하늘도 눈을 감을 잔인한 자비. 군병들은 나무를 빼앗아서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빼앗아서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총독이나 제사장들의 권세로서 억지로 짊어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 일은 치욕된 일이어서 강제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해오는 말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몬은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적어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였고, 또한 군병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무를 시몬에게 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그리스도 제자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치욕을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오라. 예수님은 어차피 그런 짐을 지고 갑니다마는, 우리 육신은 예수님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기 싫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갔으니까 따라갈 힘을 주십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자는 얘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의 징조를 알아야만 하고, 꾸준히 우리의 생명인 주님을 위한 모든 고난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함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숨쉬는 거, 호흡하는 거, 걸어가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침례를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곧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는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의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떤 것이냐 했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좀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 양심이 그렇게 우리 양심이 우리는 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즐거움이 말할 수 없더라. 성경 말씀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기쁘더라.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분이시더라.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고 가시겠습니다. 찬송 187장 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